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정신질병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청소년 신경정신과 병원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아이 때문에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녔던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런 질병이 와서 그 병원을 이렇게 다니다가 뭐 병원 끝나기도 전에 말씀으로 잘 치유받아 가지고 다시는 이제 안 가도 되게 됐죠. 그래서 그 의사분이 나를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한번 사겠다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치유하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 얘기가 자기 그 병원에 하루에 환자가 한 50명 가량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사 한 사람이 50명을 하루에 맡아서 한 명당 얼마나 그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저 약을 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이 병원을 찾아가는 환자는 그래도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 문제가 와도 그런 병원에 가는 걸 꺼려하고 그저 이렇게 그냥 집에서 현장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프지만은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봤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병들어 있어요. 학교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뭐 치료하려면은 정말 그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복음도 주고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되는데 학교에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 그런 아이 몇 명만 반에 있으면요, 수업이 안 될 정도로 우리 교사들이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만나본 그 아이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저 입만 열면 욕이에요. 말을 하는데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요즘 우리 아이들의 언어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 거의 5분, 10분도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학교 오면은 잠만 자는 아이. 주로 뭐죠? 밤중에 게임이나 채팅이나 이런데 인터넷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죠.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 시키거나 그런 아이도 많고 또 깡패 대장도 있고요. 도벽에 빠진 아이도 있고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말이죠. 그저 공부에 그저 이렇게 재미를 들려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그대로 어른이 돼서 커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가정 문제가 되는 거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만한 아이 때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치료해 주는 것은 나라 살리는 길이고 이 세계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지금 우리 후대들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는 겁니다. 뭐 대통령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학교에 가서 한 인천 지역에 한 초중고등학교 한 80군데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아이들 많이 치료했어요. 복음으로. 세상에는 답이 없는데 복음은 답이 되더란 말이죠. 이런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이 치유되는 것을 많이 봤다. 이 저기 일신 초등학교에서 5학년 아이가 도벽에 빠져가지고 1학년 때서부터 선생님 이 지갑에서 빼고 아이들 지갑에서 빼고 이렇게 하이든 소문난 아이인데 5학년 때는 자기 엄마의 지갑에서 카드를 빼가지고 아예 현찰을 100만 원을 빼서 써버렸어요. 5학년인데 저도 어디서 돈 100만 원 빼가지고 막 쓰고 그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요.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병원을 데리고 갈까요? 학교를 계속 보낼까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제가 그때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 담임 선생님이 우리 그 신우회 교사 모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학교에 오시는 목사님 계신데 한번 상담을 해보라고. 어머니는 교회도 안 다니는 엄마인데 걔도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고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말해주고 답이 뭔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얼굴을 보니까 아이가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도둑놈처럼 생기질 않았더라고요. 나처럼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틈만 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보고 그랬죠. 얘가 나쁜 게 아니고 얘가 언제서부턴가 얘의 생각 마음을 그래 사로잡은 세력이 있다. 그래서 도둑질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무슨 몽둥이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해결자가 계신데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 아이는 그 세력에서 벗어나야지 그거 안 벗어나면 평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엄마하고 걔하고 걔 동생 3명이서 다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말씀 주고 기도했는데 뭐 얼마 안 돼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한 달인가 2달인가 얼마 안 돼서 얘가 그런 습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중학교 그 동중을 갔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는 가슴이 철렁한 얘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근데 엄마가 그 교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무개를 너무 어머님이 잘 기르셨다고, 너무 학습 태도도 바르고 너무너무 공부도 집중 잘한다고 그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죠.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항상 문제를 일으켜서 전화가 왔는데 이 칭찬을 들으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천 지역의 모든 학교를 다 들어가서 이런 아이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학교마다 이런 사역을 잘 여러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인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500군데에 그 학교 안에 한 명이라도 내가 했던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세워달라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밖에는 우리 아이들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온 세상이 정신병동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병원까지 안 가도 멀쩡하게 집에서 지내고 직장 생활을 다 해도요, 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푸틴 같은 사람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신병자요. 정신 문제가 없지 않고는 이렇게 21세기에 그렇게 전쟁을 벌일 수가 없죠. 그리고 전혀 이 자기 군대가 준비도 안 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저기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와서 너무너무 지금 비참하게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신 문제라고 할 때는 뭘 말하냐면은 그 기준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지배를 받는 상태. 나는 기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우울함이 밀려온다. 막 우울해서 죽겠다. 이런 게 이제 정신질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투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명절 때 화투놀이 하잖아요. 근데 화투놀이 하는 거하고 도박에 빠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화투놀이는 그냥 놀이고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도박에 빠졌다는 거는 이미 이 사람이 정신 문제가 왔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살다 보면 우울함을 가질 수 있어요. 우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지속이 된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그런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러면은 혹은 잠도 못 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질병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건 반드시 급하게 빠르게 치료받아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본인도 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문제, 가장 많은 정신 문제가 우울증이라 그러죠. 뭐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라니까.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두려움과 우울함과 불안감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저는 우울증을 겪어보진 않았는데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여러분, 저는 멀쩡한데, 건강한데 잠을 좀 설치거나 그러면 그 하루가 기분이 나빠요. 예. 우리가 보통 뭐 7시간, 8시간 뭐 많이 자면 그렇게 하고 짧게 자면 6시간 그런데 만약 그것도 못 잤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날이 아주 피곤하죠. 그런데 이 날이 하루가 아니라 계속 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게 1년, 2년씩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인간의 이런 정신 문제의 원인이 뭔지, 답이 뭔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저는 그걸 찾아냈고 현장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고 말입니다. 아멘. 정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알고 봤더니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뻤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사탄의 권세 아래 그 영혼이 눌리게 됐다고 해요. 인간은 그 하나님을 닮은 영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육신은 하나의 껍데기고 우리 속에는 아주 귀중한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영혼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이 다른 영, 악한 영이 딱 그 사람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오만때만 생각이 밀려오고 염려가 충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영혼이 눌려버리니까 그 생각과 마음도 결국은 눌리게 되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 육신의 문제까지 와서 병원에 가도 치유가 안 되는 질병들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하나님을 다시,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 지은 것, 죄 문제도 해결받고 그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이 장본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고 거기서 인간을 해방해야 될 이 분이 누구겠느냐?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약은 히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번역이 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이 신약 시대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에 눌려 삶으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문제도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거죠. 저는 사실은요, 이 전도 현장에 가서 하여튼 숫자는 이제 헤아릴 수 없어요. 한 수천 명을 제가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중에 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얼굴이 어두웠던 얼굴이 예수 영접하자마자 싹 밝아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 형태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기꾼이나 도둑놈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요, 벌써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눈동자가 편안하질 않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불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게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얼굴에는 이렇게 광채가 나오죠.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산에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40일 동안 했을 때 그 광채가 나왔다 그러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충만해 버리면 여러분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래요. 아멘. 뭐 잘생겨 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화장을 덕지덕지 바를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최고로 잘생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완벽하게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부모도 여러분을 못 도와줘요. 여러분 남편도 부인도 여러분을 정말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진짜 여기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뭐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좌파냐 우파냐 따져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람은 좌우가 다 있어요. 왼팔 오른팔 다 있지 한 팔만 가지고 살면 그건 온전하지 못하죠. 사람을 자꾸 그렇게 뭔가 단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지 패를 갈라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하나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이 자꾸 말씀 많이 들어야 진리 가운데 살게 되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려면은 이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가르쳐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많이 있다고. 또 어릴 때 무슨 상처를 받았죠? 그러면 그 상처받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자꾸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 걸 여러분이 말씀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치료해 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여러분 예수 영접한 다음에 제일 치유 잘 받아야 될 부분이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보잖아요. 이게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모든 생각이 결국은 부정으로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든지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만남이든지 누구 한 말이든지 뭐든지 어디로 끌고 가느냐 부정적인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신경질 납니까? 누가 뭐 좋은 얘기 해줘도 저게 왜 나한테 좋은 얘기 했을까?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혼자서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또 나에게 지적을 했죠. 아, 그러면 감사하다고. 내가 잘 몰랐는데 그런 것도 있군요. 이렇게 감사하고 고맙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건데 누가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하고 나를 공격하네, 나를 무시하네 이래 되면요 그 사람은 참 변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르게 되는 게 여러분 자유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들어있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이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이 염려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니까. 그리고 마음이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뭐 현장이 뭐 문제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주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말씀 잘 들으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평안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재산을 수조 원을 쌓아놔도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풀을 먹고 살아도 내가 평안하다, 편안하다,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너무 편안하게 산다. 그게 거기가 천국 아니고 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뭐죠? 이거는 세상은 항상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돈이 있어서 평안하다, 집이 있어서 평안하다, 차가 있어서 평안. 그건 조건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죠? 그런 환경, 조건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왜 그랬죠? 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이미 세상, 이 사단의 세력 다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 다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할 필요 없다. 옛날에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 여러분 늘 놀라고 살고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그 가슴 그대로 있잖아요. 소뚜껑만 봐도 놀래고 그러죠. 이제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고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모든 머리털까지 다 그분이 세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내게 오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 날부터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앞으로 누리면 돼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날부터 하나님이 자녀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거를 알고 누리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회개를 열심히 해야 돼요. 뭘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근데 회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누구 밭에 가서 수박 따먹은 거 회개, 옛날에 뭘 따먹었는지도 기억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는 건 어떻게 회개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회개는 뭔지 압니까? 안 믿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 모든 걸 다 끝냈다. 그거 안 믿는 거. 불신앙.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한 건 그거밖에 없어.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그렇게 안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건 예수님이 책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건 제발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 아니요. 아멘. 회개도 제대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 어디 가니까 막 회개하라니까 막 거기에 또 잡혀고 눌려가지고 막 내가 또 뭘 또 회개해야 되나 막 맨날 그거 찾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잘못된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린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제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뭘 믿느냐?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축복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걸 부러워해요. 세상 거 뭐 누구는 뭐가 집이 몇 채대 뭐 어떻대 맨날 그런 거에 그냥 눌려서 살아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지. 저는 이거를 알고 누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 거 한 개도 부러운 게 없어. 다 보면은 불쌍해. 그 가진 게 뭐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어깨에 힘 주고 나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도 나는 어깨에 힘 안 주고 다녀. 나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공짜로 은혜로 여러분 다 중요한 거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은 첫째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아예 내주하시겠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도 이런 거 없어요. 뭐 요즘 뭐 대통령 되려고 뭐 애를 많이 쓰는데 저는 되라고 해도 안 돼 그거. 왜 골치 아프게 그거 돼가지고. 그 문 대통령 보니까 머리가 많이 휘어졌더라고요. 그냥. 5년 만에 폭삭 많이 늙으셨더라고. 그렇게 힘든 자리인데. 아니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살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니 대통령 끝날 때 되니까 또 뭐 어떻게 뭐 저걸 또 어떻게 뭐 하니 뭐니 뭐 막 그러잖아요. 욕하는 사람도 많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이걸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성령이 계시잖아요. 세상 어떤 세력이 이 성령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는 어떤 세력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문제든지 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제 눈이 바뀌어야 돼. 뭘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자기 눈으로 봐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늦는 법도 없어요. 이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걸 어디서든지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권세도 주셨어요. 권세.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무슨 권세? 이 지금도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 이기는 권세.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 이런 표적이 따라온대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병든 데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면 돼요. 이 질병,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대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 영이래요. 아멘.
여러분을 돕는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언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 도와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은 완전한 거예요. 이것만 누리시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학교의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이웃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젊을 때 우울한 감정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젊을 때. 왜냐,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심성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 날보다 막 비가 오는 날 그런 때가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도요, 막 우울한 노래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단조 노래. 그런 게 더 좋아요. 맨날 부르면 그 노래만 불렀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마다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로 평상시에 부르는 노래가 뭔지 한번 알려줘 봐요. 내가 여러분 다 알아맞죠. 저는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요, 싹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된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알고 누리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뭔가 모르게 우울하고 막 이렇게 눌리고 뭐 이랬던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마음이 이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속에 이게 솟아나오는 거요. 여러분, 그 세상에 거 썩어 없어질 거 가짜 붙들고 부러워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누릴 수 있는 거,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이 완전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우울증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정신 모든 문제 다 치유돼 버려. 아멘. 옛날 체질이 쉽게 안 바뀔 거예요. 주로 정신 문제 오는 사람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율법 체질이에요. 뭘 따지길 잘하고. 이런 사람은 그 아마 부모로부터나 어떤 환경에서 그걸 얻었겠죠. 그런데 율법 체질인 사람은요, 본인도 자꾸 죄책감에 눌리고, 다른 사람 열등감에 눌리고, 다른 사람도 자꾸 힘들게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끝내고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줬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믿고 옛날 체질, 자꾸 옛날 체질 가지고 율법 체질로 사니까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뭐든지 여러분 이제서부터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왔거든. 은혜, 하나님 은혜 안에.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도 은혜로 대하세요. 말도 은혜로 하시고. 아멘. 네, 우리나라는 너무 율법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자꾸 누구를 그 우리나라거든. 그거 병 고쳐야 돼. 교회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가슴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누구를 봐도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사랑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함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이 복음으로 은혜로 충만돼서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은혜로 모든 축복까지 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날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온갖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하나 건지고 구원하고 살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